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북중앙교회 속해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교육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사 정의로움과 정직함과 올바름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하여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연약한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님께서 직접 감당해 주옵시고 연약한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정하신 치유의 때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북지방에 또 성지순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한북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의 핌을 통해 강건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린 시절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공정과 정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키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롭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이 땅을 공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라요, 또 하나님 그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한량없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로 끝까지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 개혁지를 성지순례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들을 중보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호흡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심령과 마음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고 안전케 도와주셔서 온전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하나님 소중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0장을 시작으로 42장까지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권능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땅의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에스겔을 이끌고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지금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스겔의 성전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약 20년 전에 에스겔에서 8장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성전 여행을 선전 여행을 했는데 우상으로 섬기던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지금 성전 여행을 떠나게 된 에스겔의 마음은 어쩌면 두렵고 불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여행은 첫 번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시 임할 장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무너져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환상 속에서 방문한 회복된 성전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유를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갈 텐데 성전이 정사각형 구조로 틀이 정확하게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놀라울 정도로 그 수치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의 방이 세 개가 있으면 다른 쪽의 방도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좌우가 완전히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회복될 성전이 그 구조도 틀도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의 성벽이 매우 두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 오더라도 새롭게 회복될 그 성전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재건된 성전의 설계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된 성전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소망의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겔이 그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만나게 된 타이밍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말씀은 증거하죠. 지금 말씀이 증거하듯이 에스겔이 성전 회복이라는 환상을 마주했던 순간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지도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은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 살아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은 여러 차례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들이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이전의 생활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과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할 거다라고 소망을 주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에스겔과 남유다가 지금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짓밟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한 완벽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자신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학문을 배워서 지식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의지와 책임감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고 40대에 한번 도전해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 스스로도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그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야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가 세워지니 어떻습니까? 무려 200만 명을 살려내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80세 노인이었던 모세의 인생이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세와 같이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소망을 품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내몰아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에 빠진 타이밍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최악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만나주셨잖아요. 모세가 그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이유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불이 다 꺼져 있던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불을 지피셔서 삶의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 회복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도 숱한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의 삶에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실 때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겪었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회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악의 절망에 빠진 타이밍, 죄와 사망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지고서 소망조차 품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저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 카포타 섬이란 바다예요. 한 죽은 채 발견된 고래 뱃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무려 6kg이나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어요. 배를 열어보니까 9.5m나 되는 물고기였는데 그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1000여 개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탄화수소로 만드는데 석유에는 독성 물질이 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가 그 플라스틱을 통째로 삼키고 그 플라스틱이 파도에 의해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 물고기가 삼킬 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게 되니까 우리 체내에 그 독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1959년 3월 17일 경향신문에 목재 벽돌보다 값싸고 모양 서형이 쉬운 자재 플라스틱의 등장이라는 기사가 실제로 실렸습니다. 기사는요, 1960년대에 플라스틱을 기적의 소재로 여기면서 언론들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플라스틱 시대라 부르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심장, 자동차 엔진, 우주선 부품 등을 소개하면서 인류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쳐서 플라스틱 시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놀라운 발견이자 앞으로의 시대를 책임질 것이라고 소망을 풀어왔던 그 플라스틱이요, 채 65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내몰아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함, 심지어 내 자녀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이런 나 중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좀 전에 이야기한 플라스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는 건 이토록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이 새벽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악의 타이밍에, 우리 인생에 혹시 절망에 빠진 순간에 찾는다면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만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신뢰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절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두운 요소로 여러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삶의 자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이 타이밍에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의 간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또 한 가지 특별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환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첫째 달 열째 날 한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종교력, 종교 절기를 봤을 때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 언급하고 있는 1월 10일, 첫째 달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그 6월절을 사용할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환상을 마주했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하고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회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 하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한 3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죠. 그럼 특별히 사사기에는 그들의 우상숭배, 동성애, 살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한 실패의 책이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사사기를 바라본다면요, 이 사사기에는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경외할 때 여러분, 무려 3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순간에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마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절망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여러분 어두움이 있다면 빛이 필요하시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어두움의 자리에 모든 어두움은 걷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버지니아 출신의 아더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흑인 선수가 테니스를 칠 수가 없는 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더 애쉬라는 선수가 흑인 선수였는데 참 우연히도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실력이 참 출중했어요. 1968년에 US 오픈을 우승하고 1970년에 호주 오픈을 우승하고 1975년에 윈블던을 우승하면서 메이저 대회를 다 우승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1988년에 심장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에게 팬이 많으니까 수많은 위로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렸는데 아직도 당신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그에게만 답장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 세계에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우는데 5천만 명이 테니스를 경기를 실제로 하게 되고 50만 명이 프로의 선수가 되고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출전하고 50명이 윈블던에 출전할 수 있고 단 2명이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윈블던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승했을 때나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원망스럽고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그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테니스라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테니스라고 하는 놀라운 경기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신뢰했던 겁니다. 그 신뢰가 그의 가장 어두운 자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비슷한 고통을 경험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 우린 진멸되지 않을 수 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영적으로 이미 놀랍게 회복의 역사를 신뢰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절망적이고 힘겨운 상황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존재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 염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만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그대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감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간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로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 힘들다,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큰 절망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그 절망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성전 회복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그 절망에 처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새벽 내 삶 가운데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놓여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이 새벽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세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에 절망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 그 완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로 끝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 가지며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만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서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순간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